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단체로 모여 있는 곳에 제일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출현하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출현하신 거죠. 순식간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숨어 지냈어요. 자기들도 체포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숨어 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가지라.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지금 예수님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믿고 물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랬어요. 왕 중의 왕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왕명이죠. 왕명은 고대로부터 어명이라 그래서 그걸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도 왕명입니다. 어명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 배경이 어디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곧 승천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처음 나타나신 곳이 제자들 가운데서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대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거든요. 40일이 지났다고 보면 돼요. 40일이 지나서 마지막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만나서 당부하신 내용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 그걸로 예수님 더 이상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오시지 않는데 마지막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니까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남기는 말이 유언이잖아요. 이건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그리고 사망권세를 철폐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사역을 행하실 때에 그때도 이미 제자들에게 뭘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었다? 성령을 받는 데에 있었다. 성령을 받는 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성령은 보니까 저 말씀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 그거 보여주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럼 진리는 누구시죠? 참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는 진리의 영이라. 그 앞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랬어요. 그러면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신데 보혜사가 또 한 분 계신 거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라는 말은 뭐뭐와 함께, 뭐뭐 곁에, 영어로 치면 전치사격이에요. 바이라든지, 위드라든지, 누구누구의 곁에, 누구누구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클레토스는, 돕기 위해 와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돕기 위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와 계신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예요.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고, 그분을 보혜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혜사는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보혜사 성령님을 그 뜻을 보면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우리를 돕는 자예요. 헬퍼예요. 헬퍼. 그 다음에 상담자, 카운셀러. 보혜사 성령님 우리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카운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자가 돼요.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의 변호사가 돼요. 로이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까 찬양할 때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내 찬양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성령이 주셔야 우리의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야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영적 싸움에서 사탄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섬김도, 헌신도, 순교도 그 어떤 것도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치신 말씀하신 명령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물세례를 받잖아요. 물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남이나 구원받은 것이나 중생한 것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기적을 행하는 장소에 같이 사역을 행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흔하겠습니까? 그렇게 능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구원받았고, 내 물세례 받았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국 크리스찬 중에서 많이 있어요. 뭐 교회마다 다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성령을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중요한 그런 길목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3년 반 동안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의 신앙이 어땠느냐. 신앙이 어땠느냐.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칭송했지만 그리고 그들도 스스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행동하니까 생활하니까 자기들의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12제자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그걸 우리가 보면 앤드류 오맥이라는 분이 이렇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새로운 당신과 성령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기 전 제자들은 비겁한 급증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가르침도 받았으며 일상생활을 함께 했지만 연약하고 미성숙하고 육체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으며 서로 자주 싸웠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들이 도망치며 사라졌듯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따르겠다던 그들의 약속은 흑공으로 사라져버렸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죽는데 어디든지 우리는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 바치겠습니다. 큰 소리 떵떵 쳤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새벽에 그들은 다 그들의 했던 공약이 그야말로 공약이 되고 그들은 다 사라져버렸다.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실상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를 믿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뭐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물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지만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고 또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능력을 받아야 우리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것이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은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목사님들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차이가 있어요. 한국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차이가 많이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아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만 하더라도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헛된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인지 명령인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으라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 성령을 받으라는 말을 그냥 흘려버리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클레어 버클레이 벅스트라는 일본 성서학사를 창설하고 일본의 많은 목사들을 배출한 영국의 선교사님이 있어요. 오래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날이 임박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최후로 강조하셨던 내용이 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시종일관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해 오셨던 일이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이다. 이 세례를 받을 때가 눈앞에 가까이 왔으니 앙망하고 기다리라는 명령이었다. 한간에는 성령 세례에 대하여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령 세례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묵묵히 경청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만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 받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성경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럼 우리는 그것을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적 명령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다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다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주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값진 유산이다. 값진 유산이에요. 이 성령 세례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자들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이 보혜사 성령님은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영원히.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다른 말로 하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본래 보혜사가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팔레스타인이라는 한정된 지역에 거주하셨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합니다.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믿으십시오. 이러면은 저게 2단이야 3단이야. 이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성령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럼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17절 그대로 두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할렐루야. 근데 성령은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성령에 대해서 아는 거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가서 우리 전도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거 2단 3단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과 해당이 없어요. 그럼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거듭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주시는 값진 유산으로서 주신다.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해서 빌립 집사와 사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안전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세례를 다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물세례 받고 구원까지 받았지만 성령이 한 사람에게도 내리지 아니하더라.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는 사도를 파송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하라. 그렇게 보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면 사마리아에 지금 빌립 집사로 인해서 다 어떤 사람들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 치료받고 안진병에게 일어나고 물로 세례를 받고 다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거듭난 이후의 체험이다. 거듭난 이후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시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신다. 성경에서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다고 이야기하죠. 거듭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죠? 물세례를 받는 겁니다. 물세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침례라고 이야기, 세례라고 이야기. 세례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치르는 의식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받는 믿음의 증거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세례 받는 게 아니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 물세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증거죠. 그런 거듭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죠?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그래서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물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내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물세례도 받기 전에 성령 먼저 받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막 교회 왔는데 오는 날 첫날 막 성령을 받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세례도 받기 전에.
그런 사람은 성령 세례 먼저 받고 나중에 물 세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듭남과 또 이 성령 세례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을 받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같이 받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물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 세례를 받아버리셨대요. 예수님께서. 그건 동시에 받는 거예요. 앞뒤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구원받는 것과 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차이가 있다. 대신에. 할렐루야. 우리 성령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잖아요. 성령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리고 물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성령 세례를, 거기에 대해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구원받은 것과 성령 세례를 받은 것 차이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고신대 안영복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중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모든 성도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생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사역이지만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부어주심이십니다. 중생은 성령의 주권적 사역이고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걸 누가 하신 사역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신데, 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도 성령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베드로와 12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것은 그들 안에 누가 계셨다는 거죠? 성령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물세례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아라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왜? 지금 이 안영복 교수가 그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성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구원토록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지만 위에서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약속하신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이건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또다시 부어주신다.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모든 그 내면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방금 읽었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모두 다 그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건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죠?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12제자에게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12제자를 불러놓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 집사로 말미암아 예수 믿은 그 수많은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어라. 성령을 받게 해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뭔 또 성령을 받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지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 그걸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 많은 교단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는데 뭔 또 성령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예수 믿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겠습니까? 왜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왜 에베소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아볼로 훌륭한 목사님이 가르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성령을 받았느냐고 이야기하고 우리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하니까 기도해서 그들이 다 성령 받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걸 받을 때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끝까지 주를 붙들고 예수님 배신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죄와 싸워서 아까 성가대에서 찬양해 준 죄와 싸워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했던 큰 사건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거기에 누가 참석했습니까? 예수님의 11제자. 유다는 배반했으니까. 근데 마띠아까지 합하면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야요 유시,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120명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들이 안 믿는 사람 모인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니까 10일 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불같은 성령 받았대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12제자와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보면 이 사마리아에 아까 이야기 빌립 집사가 전도한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하니까 그 믿는 사람 위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이사라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 집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구제와 기도에 힘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자 하여 저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불러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해버렸다. 성령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해버렸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담임했던 아볼로는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그가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그 정도로 탁월한 성경학자요. 그리고 아주 인격이 좋은 사람이요.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담임을 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지만 이 아볼로 목사님 성령에 대해서 몰랐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선교 여행 중에 들러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우리 성령이 뭡니까? 성령에 대해서 모릅니다.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 에베소 12사람이 성령 받았어요. 12사람이. 그럼 사도 바울 선생이 수백 명 가운데 능력이 없어서 12사람에게 성령 주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모르니까 겨우 12명이 전 성도였어요, 거기가. 에베소 교회가. 겨우 그 훌륭한 학자, 성령학자가 가서 목회를 하는데도 겨우 12명이 모였다고, 12명. 사도 바울 선생이 기도하니까 다 성령 받고, 그 에베소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12명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니 온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 선생이 손수건을 가지다가 병든 자에게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또다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또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두 번째 선물이에요. 이것을 제2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제2의 구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배교해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 저도 교회 잘 다녔습니다. 지금 방학 중입니다. 왜 방학 중입니까? 제가 누구 집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제가 이사 와가지고 교회가 멀어서 교회를 잠시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교회를 안 나가도 죄책감이 없어요.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도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한 주만 교회를 못 나가도 안절부절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한 주만 교회 안 나가도 견딜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 한번 쉬어보세요. 할렐루야. 제가 자유를 주겠습니다. 교회 나오지 말고 집에서 한번 쉬어보세요. 나는 쉬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테레비 보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사람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 집에서 쉬는데 도대체 몸이 술술 견딜 수 없고 우리 예수님 앞에 미안하고 그냥 교회 안 나가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고 이런 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분들은 집에서 놀아라 해도 뛰어나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신앙은 미완성이다. 미완성 신앙자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은. 미완성 고향곡이라는 그런 곡도 있잖아요. 작곡을 하다가 작곡자가 죽어버린 미완성 고향곡이 남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내가 예수님 구원받고 믿는 중에 잘하는 것 같았는데 나 성령을 받지 못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내가 반쪽짜리 신앙밖에 되지 않는 거구나. 그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생생하게 예수님 만났어요. 생생하게 예수님 만났어요. 쓰러져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메섹에 어떤 집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목사를 보내가지고 3일 만에 그 안수하니까 이 비늘이 떨어지고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메섹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겨서 다메섹을 떠날 때는 다메섹 성벽의 강주리를 타고 내려가서 도망갔어요. 그럼 사도 바울 선생은 성령 세례와 이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 버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 자기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 가지고 있는 명예와 부를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해버리고 딴 것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서 헌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다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그들이 반쪽짜리 신앙이었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복음 전고 딴 것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돼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끊임없이 내 문제 해결하다가 내 앞에 있는 그 문제에 급급하다가 그냥 하나님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아볼로 이야기했잖아요. 아볼로는 훌륭한 성경신학자예요.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목회를 해도 12명 겨우 목회해요.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불구하고. 그런데 나중에 그 아볼로에 대한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분이 아가야에 가서 아주 은혜롭게 목회를 해요. 사도 바울 선생에 의해서 성령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보다도 아굴라 브리스길라에 의해서 성령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가야로 넘어가서 목회를 하는데 아주 은혜스럽게 아름답게 목회를 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불완전한 가르침, 불완전한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아가야 지방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서 아주 아름답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안수하고 나니까 12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다 에베소를 복음화 시켜버리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했다 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아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조금 길지만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제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겨우 12사람이 겨우 12사람의 전 성도가 12명이었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니까 온 에베소와 그냥 아시아를 다 복음화 시키는데 쓰임받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세상에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되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을 때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설 수 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일사각오로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왕 중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엄명이에요. 왕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고 소멸한 분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랬어요. 성령 충만, 재충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